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밥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의식을 주의하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은 죽이고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돌아올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다섯이 아싸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지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느니라.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리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힌 이와 함께 있는 이 앞에 팔고 가거든 끌려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다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지난 시간 이어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책망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올무에 잡으려고 그들이 노력하는 모습이 지난번에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공격하니까 이들이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1절에서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몸만 죽이는 바리새인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격려함으로 증거하라고 이제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말을 들어보면 그동안에 1절 보면 그동안에 우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밥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저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의식을 주의하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저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의식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다 드러나고 귓속말로 해도 다 광명한 대로 다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한두 명도 모이는 게 아니고 수만 명이 모이니까 서로 밟힐 만큼 모이게 되니까 제자들이 겁을 안 먹을 수가 없겠죠. 이거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것도 모이는 것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반대하고 어떻게 하면 올무에 잡힐까 이들이 골똘하는 과정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으로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유태인들의 종교 지지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너에게 말하게 될 때에 잡혀갈 때에도 두려워 말고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걱정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왜? 성령이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너희들에게 말씀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겁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참새 5마리가 아싸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참새 5마리가 두 아시론에 팔리는 것도 누구 뜻대로 그렇게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되는 거인데 너희들은 그보다 더 귀하고 또 너희들은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누가 세심받은다? 하나님께서 다 세심받아서 있으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 그런 게 생활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니까 계심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겁먹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지만 그들이 하는 거 절대로 두려워하고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8절에서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시인하여 전하다가 권세자들 앞에 끌려가도 염려하지 말고 격려함으로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인함을 받으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시인하면이라는 말은 가정법 과거 동사 능동태 혼사로서 시인하였으면이라고 번역이 되고 부인한다는 말은 따라서 본문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했으면 인자도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을 것이라고 번역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인을 받거나 부인을 당하더라도 예정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시인했거나 부인했던 간에 부인할 것이라는 뜻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고 가르칩니다. 거역하면 또 뭡니까? 그러면 이 거역하면이라는 말은 그러므로 성령을 이제 모독하는 자, 용서받지 못하는 자, 용서받을 자는 인자에 대하여 말을 하리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 앞 문장에 이어서 용서받도록 예정된 자므로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할 것이라는 뜻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할 것이라는 뜻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들의 앞에 끌려가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또 힘 있는 자들의 앞에서 끌려갈지라도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 그 말. 그리고 무슨 말을 할 것인가도 염려하지 말라. 누가?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선택된 백성이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너희들은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들의 선택받은 백성들,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되지 아니한 백성들은 누가 주관하고 사단이 주관하지만 사단이 주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또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고 말이다. 사단이 주관해도 사단도 누구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서야 행동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모든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알게 하는 방법이 지금 이렇게 그 수많은 백성들이 와서 밟힐 만큼 이번에 얼마 전에 그 서울에서 이 사람들이 많이 밀려가지고 다 밟혀서 다 죽었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냥 많이 모인 거다. 밟힐 만큼이라니까. 그렇게 모이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70인을 선택을 했고 또 12제자들이 있고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니까 자꾸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그 70인이 나가면서 귀신도 내쫓고 이제 능력을 행하니까 소문은 12제자가 가서 전할 때 하고 70인이 나가서 전할 때가 어때요? 이제 상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나의 말을 책잡으려고 하고 지금 시비를 걸어서 어떤 뭡니까? 투집 잡을 것만 잡으려고 지금 노력하지만 걱정해라 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 너희들은 누가 함께 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자, 지금 여기 13절에서 21절은 재물을 쌓는 부자의 비유로 탐심을 물리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라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이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하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차스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께 선생님 내 형을 병하여 유업을 나누게 하소서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형이 혼자서 가지려고 하는, 그러니까 부모가 남긴 돈을, 재산을 형 혼자 다 쓰려고 하니까 선생님 좀 나로 하여금, 우리 형으로 하여금 그거 좀 나누게 하라고 좀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누가 너희들 재판관으로 삼았고 그 재산 나누는 것을 했느냐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 농부가 있는데 농부가 이제 농사를 많이 지어서 곡식이 많아졌습니다. 부유하게 되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할까나, 이거 큰 곡간을 지어서 몽땅 싸놓고 이제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다가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좀 부수는 것이 뭐냐면 욕심을 버리라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욕심을 버리는데 이 지금 부자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욕심이 많아지면 인간은 지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지혜가 아니라 멍청해져요. 욕심이 생기면 지혜롭게 될 것 같지만 욕심이 생기면 지혜가 없어지고 멍청한 일만 먼저 해. 그런 게 옛날 어른들이 속담에 그런 말 있죠. 멍청은 일찍 나고 슬금은 나중 난다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설명을 해줍니다. 그 부자가 와서 자기 형을 좀 재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들어오니까 그 요청이 뭐예요? 결국 욕심이잖아요. 탐심을 버리라 그 말입니다. 욕심을 버리면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여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그 명확하게 해야 되는 방법을 지금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의 예를 드는 겁니다. 부자가 곡식이 많고 쌓아둘 곡간은 없고 적어서 이제 곡식이 너무 많으니까 내 마음에 생각하기를 창고를 헐어버리고 큰 창고를 지어서 거기다 몽땅 쌓고 이제 먹고 마시고, 몽땅 쌓아놨으니까 먹고 마시고 편안히 쉴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하는, 그런데 그 영혼에게 그렇게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오늘 밤 어떻게 한다? 불러간다 그 말입니다. 응? 자, 그러면 이 재산 쌓는 것 어때요? 영혼이 없어져 죽어버리면 그 재산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거 다 헛것이다 말이에요. 네가 가지고 가는 거 아니고 다 헛것인데 뭐 그렇게 욕심 부리느냐.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으라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너 형이 안 준다고 해서 그렇게 그렇게 말으라는 얘기죠. 자, 우리의 영혼을 부르고 안 부르고 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안 살고 하는 것이 누구 뜻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합니다. 재물이 아무 소용이 없다. 재물 아무리 쌓아도 가져가는 거 아니고 그걸 팔아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일에 생각하라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요하지 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부유를 누리고 살아야 하는데, 인간의 욕심은 자기에게만 유익하게, 내일 영혼이 내 영혼이 누구에게 달려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뜻대로 생각하지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야. 너 그러면 영혼 불러가면 그 재산 뭐에 쓰겠느냐 그 말이죠. 아무 쓸데없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22절에서 34절에 목숨을 위하여 염려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자, 거기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늘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심지도 만들지도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조금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낮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22절에서 28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심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고 격려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의 생명과 재물을 주관하심으로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의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격려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할 근거를 예를 드는데 까마귀의 생활을 지금 봅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것이 더하는 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예를 드는데 까마귀의 예를 듭니다. 까마귀 곳간이 있어요 없어요? 창고 없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농사도 짓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먹고 살잖아요. 누가 먹이고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먹여. 그게 들에 지금 모든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 어때요? 누가 먹여요? 새들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게 참새 5마리가 두 라시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지만 그 까마귀 때 조금 크지요. 그 녀석들은 그냥 때로 다니면서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까마귀를 설명을 하면서 까마귀도 입히시는데 너희들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는 것이 그 다음 것을 염려하라 하고 격려해 주면서 이는 염려하지 말라. 그게 너희가 키가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이어서 내 하파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짜지도 아니하고.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그 말씀. 이제 거듭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근거를 어디다 대냐면 백합꽃의 예를 들어서 말한다. 백합꽃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제 좋으냐고 말한다. 그러나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이 꽃만 못하다 그 말이에요. 이제 솔로몬이 이 땅 위에서 부귀영화를 얼마 최초로 그 사람보다 더 누린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백합화의 하나의 것만 못하는데 이렇게 풀도 이제 수명이 닿으면 아궁이 들어가는 이런 풀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주관하는데 너희들 염려해라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 그런다. 얘를 지금 철저하게 듭니다. 너희를 하나님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적은 자들아, 응? 격려해 줍니다. 너희들이 적고 숫자가 적다고 해서 이렇게 수만 명이 모여서 너희들 지금 응? 겁나지? 그 염려하지 말으라.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응? 그러면서 29절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먹고 마실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하여 첫 번째, 그렇게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으면 누가 깝깝해요? 어머니 아버지가 깝깝하잖아요. 우리 박장로 어때요? 먹을 거 입을 거 없으면 애들 먹을 거 입을 거 없으면 애들이 걱정하겠어요? 부모가 걱정하겠어요? 부모가 걱정한다고 말하면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도 이렇게 정확하게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해 주면서 우리의 미련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잠재워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 위에 있는 것을 너에게 더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너희들이 구해야 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 말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 위에 이런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라는 내용으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 뜻을 구하면
먹고 입고 생활하는 모든 것은 누가 준비한다? 하나님이 염려하고 하나님이 다 줄 거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고 격려하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적은 무리의 제자들이 구하는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낮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다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그들은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고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있는 것 팔아서 자비를 베풀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적은 무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 자비를 베풀어 낡아지지 않는 보물 주머니를 만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선한 모든 일들이 뭐가 된다?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보물의 주머니가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는 도둑놈도 도둑길에 갈 수도 없고 좀도 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주머니를 만들어서 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후에 성령이 오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제자들 앞에 놓고 하나가 되잖아요. 이게 선을 베푸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의 틀을 주관하시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생각이 둔하지만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건을 들어서 설명을 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앞에서 겁이 없는 거예요. 누가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우리 박 장로가 뭡니까? 길가에 경운기를 놓고 이제 약을 주니까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그 걸치석거린다고 그걸 한쪽으로 빼놓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한테 내가 잃으면 그들 혼난다는, 너희들 혼나는 내가 하나님한테 안 잃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면 누가 혼내신다? 하나님이 혼내신다. 그걸 믿고 사는 사람하고 안 믿고 사는 사람하고 생각의 틀이 엄청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어떤 분인지를 몰라.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그 기록을 한 것을 박목사 입을 통해서 전달을 하게 하고 전달된 것을 성도들이 듣고 맞다 그렇다 인식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아 정말 그렇게 되었는데 또 실제로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것이 옳게 들려진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왜 비유로 얘기하십니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천국에 아는 것은 너희들에게는 허락됐지만 저들에게는 아니다. 저들이 듣고 깨닫고 돌이킬까 봐서 비유로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을 해 놓았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명확하게 전달을 해도 듣는다 안 듣는다? 깨닫지 못한다고. 저 지금 유태인들이 예수님 오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들의 손에 어떻게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는데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니까, 저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 기록돼서 전 세계에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돼서 이렇게 전달이 되지만, 그들은 그들의 말로, 그들의 글로 기록되어 있어서 보고 있지만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성경을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못 깨닫는 거죠. 자, 그러면서 35절에서 48절 오실 인자의 비유를 진실한 청지기 비유로 풀어서 격려해 줍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누가 좀 읽어보세요.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흠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소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상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을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그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들어 범이 때리고 친실치 아니한 자의 받은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면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으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 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오히려 진짠케 하려 함이로다. 예. 자, 35절에서 4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혼인으로 인해서 돌아온 주인의 비유로 인자의 오심을 약속하며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들려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지금 혼인하러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맞이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올 때에
결국 맞이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셨죠. 성령을 보내줬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있죠. 그러니까 그때 지금 현재는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이지.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좋은 대로 살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지금 오시면서 그들에게 지금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주인 예를 드는데 집주인이 혼인집에 갔다. 근데 그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올 때 혼인하러 올 때 종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문을 열어주면 그 종이 복이 있다 없다. 주인이 그 종을 알아준다 그 말입니다.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영접할 모든 준비를 하고 있으라 그런 비유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고 말씀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이 언약된 깨어있는 자들을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보시고 그를 자리에 앉히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지금 비유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이 혹 2경에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고 격려해 주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하더라도 늦게까지라도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이 주인이 올 때에 그 모습을 보면 어때다? 그 종이 복되다 그 말입니다. 그게 집주인이 너희들 다 알아줄 테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집주인이 더디올 거라고 생각하고 황탕방탕하고 허리방탕하고 술 먹고 그 종들을 마음대로 다루고 그렇게 하면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 이렇게 주인이 이럴 때 그 종들을 어떻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고 또 없고 하는 것이 판결이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청지기의 비유도 포함되는 말씀이에요. 그게 청지기가 오늘날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면 어떤 종이 익은 것 같아요. 허랑방탕하는 종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게 자기에게 맡겨진 분량만큼 충성을 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이 예비하고 그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들은 많이 혼날 것이고 그 뜻을 행하는 자는 축복받고 주인의 인정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 이게 많이 받은 자와 적게 받은 자. 그러니까 사실은 유태인들은 많이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참 아브라함을 불러서 큰 민족을 만들고 가나안 땅은 그렇게 주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지만 이것들이 하나님은 안 섬기고 이방인 신들 섬기고 그게 선지자들로 하여금 수없이 권고합니다. 지금 저 유대 땅 지금 저 가나안 땅이요.
요충지예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거기를 거치지 아니하면 무역이 안 되는 곳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거기 지금 난리 났죠. 무역이 안 돼가지고. 근데 거기 그 강이 그 보통 요충지가 아니에요. 아주 국가가 그냥 흥망성쇠가 그냥 다 달린 지역이다 그 말이에요. 그 지역이. 그 좋은 땅을 주었는데도 요 녀석들이 알고 모르고 지들 좋은 대로 하려고. 이제 먹고 살기가 풍요로우니까 결국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금 수 없는 평화로움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가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나가고. 근데 어느 때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고 하고 어느 때는 구원 얻은 백성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천국 갈 것 같고 어떤 때는 지옥 갈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못 얻게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신이 구속주로서 우리의 모든 죄,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다 이루었다 그랬죠. 모든 것이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율법을 다 이루었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을 지금도 지켜야 된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켜지느냐 그 말이에요. 생명을 내야 하는, 대대해야 하는, 피로 제사 지내야 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표현을 어떻게 어디다가 성경에다 기록해 놓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누구를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지고 두드리면 열릴 거라고 하는 천국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어떻게 천국 문을 두드리고 그러면 누가 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인식하시면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우리의 삶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오늘 귀한 말씀 듣게 했습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듣는 귀와 전하는 입을 주관하시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고 기뻐하는 우리의 삶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